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은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조직의 큰 사랑 하느님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공로여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하느님은 생명을 다 바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순사하리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언제 어디에서나 주 명령 따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주여 내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집 빠졌죠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전쟁 평안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계하시니 나는 스테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용서와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주하시니 나는 숲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기쁘게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고백합시다.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주를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은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속기슬 강혜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예배 초소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심을 두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 수 없는 사랑 기대하지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기대하지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한 번씩 주님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볼수 있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회를 주님까지 볼수 있게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할 수 없는 사랑 그대로 할수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 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예배하는 팀을 통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소속된 우리 제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해 주셔서 가는 길에 복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잘 감당하고 남은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걸음걸음 발걸음 지켜가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요 주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98쪽에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5절 봉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오신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운 날 저녁에 또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에베네셀 팀에게 큰 축복과 용기와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바라고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광고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한번 그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동시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아직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동영상으로 현 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오는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예비하신 추수감사절, 대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우리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를 통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시 앞에서 이런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몇 번씩 제가 설교를 했고 또 여러분도 많이 읽었고 익히 아는 내용이죠. 바울에게는 정말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흔들러도 능력이 나타날 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이 바울인데 바울이 오늘 증거하는 이 간증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약한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말했냐? 사탄의 사자를 줬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누가 사탄과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사자가 내 육체에 왔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내 몸속에 임한다고. 이게 뭐냐면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육체 질병이 바울 사도에게 온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그 마음속에 큰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 질병을 빼내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3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마 보통 간단하게 주여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뭔가 작정하고 근심하고 뭔가 마음을 다해서 막 금식을 하든가 작정을 해서 3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너무 없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전도 여행하는데 큰 거침돌이 됩니다. 때로는 이 질병 때문에 육체가 약해져서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일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크게 작정하면서 아마 헌금도 하면서 또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다 묵상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막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어요. 막 뭔가 빛이 번쩍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그냥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대단한 성공을 했을 때 간증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육체 가실 얘기.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아무 응답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를 간증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신앙의 유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병이 그 가시가 고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믿음과 신앙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육체 때문에 내래 어려운 고난 때문에 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갖자.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정에 여러분 아픔 없는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쭉 이렇게 성도들 가정을 내가 지금 여기 안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지글지글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사금, 그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아내 때문에 아이고 다른 아내는 교회도 잘 다니는데 그러면서 그냥 아내 때문에 그냥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가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그냥 힘들고 어렵고 내놓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고 더 많은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내일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이제 그는 곧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우리는 이 푸른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중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적인 간증은 정말 이런 간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나는 계속 기도하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설령 응답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라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공해서 간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힘들고 고난 속에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고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잘했다고 많이 간증하고 내일 넘어지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주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뭐냐? 인생엔 가시가 없는 인생이 없다. 다 가시가 있다. 바울은 전도자였고 엄청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 대단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육체는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사단이 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사단의 사자가 자신의 몸에 있다고 말하는 건, 그러니 그것들이 바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소망을 끌어버리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육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풀지 못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여기 뭐냐,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더 이상 도저히 자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때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아들이로 믿고 잘 키워놓는데 아닙니다. 그때부터 뭐냐,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이익이 질투 시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아요. 없는 것이 차라리 평했지 있다 보니까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통해서 응답받은 게 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냐, 이삭이라는 아들을 줘서 이삭이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약속의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뭡니까? 그냥 다 컸습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40이 돼도 결혼을 못했어요. 40이면 지금도 늦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늦겠습니까? 아주 할아버지가 다 된 거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왕이 그 후에 쭉 지났지만 왕이 나이가 몇 세에 평균 47세에 7세예요. 그렇게 잘 먹고 최고의 어전의 어이를 데리고 그리고 건강을 보살펴 40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평균 나이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예서를 보십시오. 그 장이 얼마나 어렸습니까? 또 야곱이 낳은 12자녀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전했습니까? 형제가 서로 팔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죽여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그런 환경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을 이 축복을 믿음 안에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약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 내가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오냐 따스하게 자라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뭐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홀벗고 어렵고 핀잔 맞고 따돌림 맞고 여러분 막 뒹굴고 막 그런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하지를 몰라요.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잘 되면 그 내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 아픔들이 잘 조리가 돼서 우리의 빛이 나는 아름다운 열매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OHP를 좀 띄우라고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런 미국에서 수많은 대통령 중에 수십 명 된 대통령 중에 윌리엄 윌슨이라는 일본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초대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 참 못났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숭이 같다 그랬대요. 그렇게 뭐 지금 뭐 사진에 저렇게 잘 나왔지만은 진짜 못나기는 못난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요. 그런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남의 집일로 집안일을 했고 뱃사공도 했고, 19살 때 사랑하는 누나를 잃었고, 22살 때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직장에 재고당했고, 23살 때 빚을 넣어줘 친구와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서 동업을 했는데
26살 때 친구가 죽어서 큰 빚을 혼자 떠맡게 되고 30살에 대해서 그 빚을 다 갚아야 됐고 4년 동안 따라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따라 도망갔고 30살 때 겨우 한 여자를 또 만났는데 약혼을 했지만 갑자기 약혼자가 죽어버리고 33살 때 욕을 잘하고 열등감이 많은 여자에 결혼했는데 날마다 싸웠고 그리고 지방 하원에 3번 떨어졌고 41살 때 4살 난 아들이 죽었고 43살 때 1살 난 아들이 죽었고 그동안 모은 돈은 45살 때 상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부통령 출마했다가 또 낙선하고 52살 또 상원에 또 출마해 낙선하고 53살 때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쭉 얘기가 나온 그 안에는 뭐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에브라임 링컨은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별로 배운 것이 없고 정말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학문을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국문을 깨워가지고 그가 성경을 읽고 성경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세월 따라 가면 갈수록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와 싸움과 이기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실패 인생이었지만은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내서 미국의 2번째로 가는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들이 무기가 돼서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돼서 큰 믿음의 축복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바울도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많은 선지들도 고난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있다고 낙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고난 실패가 있었지만 낙심했습니까? 아니야. 또 시작한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인해서 주님을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목사님도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어느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 그만하고 싶다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이 나의 가시로 생각하고 아멘 주여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그러면 가시는 왜 생기는 건가? 여러분 왜 생깁니까? 목사님 왜 생겨요? 나도 몰라요. 뭐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죄 때문에 생기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죄 없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면 그 고난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본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아파야 되는지, 내가 병이 왜 났는지. 물론 잘못 관리해서 병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시는 왜 생깁니까? 병이 왜 생깁니까? 고통이 왜 생깁니까? 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욥을 어떤 시대로 보냐? 아브라함 이후에 잠깐 시대로 보는 거예요. 욥을. 시편 전에 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욥의 나이나 욥의 역사나 욥의 기록을 본 배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을 보더라고요. 그래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날 생일잔치에 갔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 가지고 있던 우양과 새끼들 다 죽었습니다. 실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생업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디 한번 그런 하나님만 믿어봐라고 온갖 저주를 욥의 아내가 했어요. 친구들도 변론을 했어요. 내가 아마 죄가 많을 거야. 아니 우리는 몰라도 뭔가 내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까지 이런 고통을 하고 있겠니?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도 자기의 소망을 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암흑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신 지도 여호와시오, 뺏는 것도 여호와신데 난 여호와를 찬양할 감사리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주의 뜻을 위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말했던 사단의 가시가 생깁니다. 그래도 욥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시를 통해서도 받는 유익이 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은 기도에도 소용이 없었지만은 낫지 않았지만은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지 이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았어요.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약할 때 강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가시로 인해 주님의 능력에 내게 머무를 수 있다는 이유가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돈이 내가 하나도 없어 보니까 돈에 대한 귀중함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큰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게임에 돈 잘 버니까 그러니까 나 게임 할까? 어려 보니까 돈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건강이 내가 어려보다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근데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이 좋은지는 몰라요. 그냥 당연히 건강한 것이고 당연히 돈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없어져 볼 때 그때야만 이게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오히려 약한 데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고통 중에 우리에게 승리의 기치를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다, 유익한 거. 여러분 군인이 훈련소에 가면 훈련소 조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사관학교 훈련 받을 때 얼마나 그냥 키는 크지 그냥 우리 이동섭 장로님은 훈련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얼마나 아주 키는 크지 기도 적당히 해야 되겠더라고. 적당히 해야지. 가운데 이렇게 따라다니면 어떻게 좀 뭘 하지? 아이 키가 크니까 제일 먼저 보여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일 일도 많이 하는 거야. 제일 잘 걸리고. 훈련을 무진장시키는 거야. 훈련을. 그 조교들 빨간 모자 아직 그냥 그날 저녁에는 그냥 설수술 한다니까. 유격훈련 다 받지, 공수훈련 다 받지, 산악훈련 다 받지, 2박 3일 꼬박 잠 안 잡고 100km 행군 다 하지.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막 그 조교들만 보면 왜 무서우면 들. 근데 왜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 왜? 군인으로서 내게 유익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진짜 군인을 만들려고. 진짜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우리가 고통이 있습니까? 왜 힘드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나와야 됩니까? 나를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욥을 통해 왜 그렇게 욥을 고통받게 만듭니까? 왜 욥을 힘들게 만듭니까? 왜 욥이 전혀 내가 상관없는 이 아픔과 고통이 온 집안에 내렸습니까? 분명히 욥은 고백한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혹시 찾으셨나요? 없나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처럼 되어 나오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 가지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 결론의 말씀하면 고난 당해 보니까 겸손하게 되고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걸 보니까 약함을 알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가 때로는 필요하더라고 말이에요.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가시는 우리를 주님을 붙잡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시가 주는 유익이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오면, 고난이 오면 원망부터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죠. 낙심하기 마련이죠. 그건 당연합니다. 어찌 그렇게 쉽게 기도가 막 철철 나오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쉽게 찬양이 울려 퍼지겠습니까?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주님한테 나올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은 자기 기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항상 예배 때 눈물 흘려요. 내가 내려다보면 항상 울고 있어요. 매일 교회 와서 어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봐요. 왜? 내 이 고통과 이 환난과 이 가정의 문제를 내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고통이 지나서 이 가시를 통해서 정금처럼 빛이 나려는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가시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겸손하며 오히려 약한 것이 내가 강할 것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붙잡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시 앞에 내 육체의 가시가 곧 사단의 사자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 생활의 문제가 다 물러가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동행하게 하시고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서게 도와주시고 내일을 준비해서 우리 추수감사 줄 예배가 아름답게 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